할렐루야.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셨죠. 휴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제자들이 흩어져서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잘 귀신이 나가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멀리 퍼졌어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엘리야다, 엘리야. 또는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다른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으로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나쁜 놈들이다.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왔다면
그는 율법을 잘 지킬 것이다.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서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던데, 그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던데, 그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데, 그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던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아니야,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과거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다 대볼까? 아유, 맞지를 않는군. 메시아는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옛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이 먼저 온다고 했어. 어쩌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렇게 나타나는 선지자인지도 몰라.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도 모르고 말씀의 분별력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헤롯이, 자,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당황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그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그 즈음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잡한데요. 원래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원래 에돔 족속인데 여러 가지 인맥과 또는 재물을 이용을 해서 로마 황제와 그의 황실에 큰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방을, 그리고 그 남쪽에 이제 에돔 지방까지 거기를 다 다스렸죠. 꽤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구분하는 차원에서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고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자신의 나라를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아버지가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동생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이제 반대를 한 것이죠. 아버지,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3등분을 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는 그렇게 이제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뛰어난 인물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인물이 그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원래 나바티안 왕국의 딸, 그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여자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처음에 결혼했던 그 아내도 나바티아 왕의 그 공주였지 않습니까? 그 여자와 이혼했기 때문에 나바티아 왕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은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거기엔 딸까지 있었어요. 오늘 소녀라고 나오는데 적게 잡아도 10대 후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권세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본래 남편이었던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은 좁고 그리고 이제 중심이 아니고 변방이고 세금도 얼마 안 거치고 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이 넓고 거기가 중심인 것 같고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욕심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결과 이제 동생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여러 가지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저 이방인들, 저 추잡한 놈들, 짐승이나 다름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결혼했다 저렇게 결혼했다가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들어와서 다스린다는 녀석이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저놈 때문에 우리 땅에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 하면서 무슨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헤로디아가 이렇게 가마를 타고 이렇게 이제 본래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에게서 오는데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던 중에 그 세례자 요한도 그 헤롯의 행동을 잘못이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죠. 다른 일개 백성들이 비난하는 것과 헤롯이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헤롯이 그 세례자 요한이 비난하는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로 남편을 바꿔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어. 내가 가만 보니까 저 헤롯 저 녀석만 죽이면 조용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헤로디아의 부탁 때문에 헤롯 왕이 세례자 요한을 투옥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처럼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감옥에다 가뒀죠. 근데 헤로디아는 아예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욕할 뿐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석방해달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헤롯 왕의 다른 부탁은 다 들어주면서 세례자 요한을 죽여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세례자 요한을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가 무척 거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이런 방법으로는 저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 없구나. 언젠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두고 봐라 세례자 요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세례자 요한은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했다, 의심하는 것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요,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례자 요한의 믿음보다 더 뛰어납니까? 세례자 요한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그건 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혼도 못하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행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야 되고 평생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에서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타협 없이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타협 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도 아주 못된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아합 왕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합 왕이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귀를 틀어막고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방 여자 이세벨. 그때랑 어떻게 보면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회가 왔다.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좋은 기회일까요?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는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됐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10고을의 두령들, 군대 천부장들, 귀인들 초대를 해놓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춤 잘 추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불러다가 공연도 보고 그래서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었죠. 자,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요즘 하는 말로 아주 야하고 음란하고 섹시하게 분장을 시켜가지고 헤로드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은 상당히 신사적으로 번역을 해서 얼른 눈치가 채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그런 춤을 추게 했어요. 어미가 시키니까 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헤로드 왕은요, 이 탐욕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구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헤로디아가 이런 술수를 펼친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구하면 들어주겠다. 여기 많은 귀인들이 초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맹세를 합니다. 네가 요구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죠.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나라의 절반. 나라의 절반보다 더 주면 왕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라의 절반이야. 물론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도요, 이 뒤에는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나라의 절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비로 삼으면 됩니다. 왕비로. 헤로디아를 버리고 저 어리고 예쁜 여자를 왕비로 삼는 겁니다. 무슨 짓입니까? 미안해. 맹세를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헤로디아의 권모술수를 전혀 모르는 헤롯이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잔꾀를 부리면요, 하나님의 의인이 죽어요. 빌라도가 잔꾀를 부리자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 이 딸내미가 쪼르륵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라고 말할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사색이 됐습니다. 사색이. 조금 전까지 술 먹고서 깔깔깔거리다가 사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지 라고 말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맹세를 했거든요. 옆에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 말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시위병을 보냅니다. 세례자 요한 감옥에 있는데 가서 목을 베어 오너라. 그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아다가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이제 장사 지내는 것으로 세례자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 세례자 요한은 변절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세례자 요한만큼이라도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한눈 팔지 않고 개인의 영달과 행복과 그런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에만 충실할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세례자 요한과 그 다음에 헤롯의 비교가 됩니다. 한편은 성적인 또는 권세 그리고 뭐 돈 이런 세속적인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자신의 소신도 지키지 못하는 비굴한 왕이 되었고, 또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그런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을까요?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편안하게 발 뻗고 자지 못하고 따뜻하게 덥지 못하고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어쩌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참아왔던, 그동안 잊어버려왔던 눈물을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위로하시고 쉴 수 있게, 안식할 수 있게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 돼요. 이 헤롯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헤롯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헤롯에게는 책망과 저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머리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고 그리고선 영원한 형벌을 처분받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세례자 요한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의 말이 옳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중에서 형 야고보를 죽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었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요한은 맨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가 그쪽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은 아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그 영광을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 밤에. 말로도 좋질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절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설 수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좀 더 분발해 봅시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세례자 요한처럼 살 수는 없죠. 무슨 선지자처럼 아니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처럼 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뭐 그렇게 대단스럽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충성이나 봉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 미미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봉사하는 성도가 흔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1시간 봉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요. 정말 손바닥에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